A라는 자매가 아주 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A라는 자매에게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미모가 남자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들을 조종했지만은 나중에는 남자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홀로 있지 못하고 아무 남자하고든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급기야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왜 이 자매가 비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소속감을 그 남자에게서 바랐기 때문에,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적절한 선,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우상에게 떠밀려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승진하고자 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인간관계의 선을 허물 때가 있습니다. 가학하고 폭력을 행하는데도 그 사랑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고, 승진이 우상이 되고, 사랑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A라는 이 여인은 사랑이 우상이 되었고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쫓아가다가 노예가 된 사례가 오늘 창세기 29장의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로맨틱한 사랑, 이 결혼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속감, 애정,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며 가짜신 우상 노릇을 하지만은 요즘은 지금 시대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의 러브 스토리는 아주 오래된 고전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첫째로, 야곱은 오직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야곱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의 편애로 에서는 거만하고 고집센 사람으로, 야곱은 냉소적이고 울분에 찬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다음 세대의 가장을 세우고자 할 때 이삭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깜짝같이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을 떠나 도망을 갔고 외가 친척들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 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한 번도 부모님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탄이 났습니다. 외가에서는 몸을 피하러 온 야곱을 받아줍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 양떼의 일부를 이 야곱에게 맡기고 한 달 정도 일하는 것을 보고 양떼를 돌볼 수 있나 없나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 후에 이 관리직을 제안하면서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오직 라헬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들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의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뻤다고 합니다. 이런 라헬에게 야곱은 홀딱 반했고,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 라헬로 인하여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치렀던 7년간의 품삯은 보통 통화 가치로 따지면 보통 사람의 4배에 달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겼습니다. 라헬을 오직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말합니다. 이 표현의 원어는 어르신의 딸과 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주십시오. 정서적이고 성적인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표현입니다.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의 삶은 쓸쓸했고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어머니의 소중한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도망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외갓집으로 오는 길에 꿈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라헬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만 있으면 내 인생의 비참함도 끝이 날 거야. 그녀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이 될 거야. 오늘날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만족과 기쁨이고 애정과 소속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잃거나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소속감을 찾고 만족과 자유와 기쁨을 얻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결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오는 의미와 목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얻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랑, 가짜 신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쓰라린 절망입니다. 라반이 사람들을 모아서 결혼 잔치를 벌여줍니다.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공허한 내면 쓸쓸한 인생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품으로 들어온 상대가 라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라.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데 희망을 두면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배우자도 우리의 기대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할수록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면서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는 사람을, 그 다음에는 새, 그 다음에는 짐승,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자꾸 바꾸어 갑니다. 우상을 바꾸어 갑니다. 영적인 중독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세상을 탓합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서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실패자야.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만 내가 불행한 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나는 이런 불행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혹은 세상을 저주하며 탓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가가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소망이라는 챕터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왜 그런가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졌다, 초월적이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지어졌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 초월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라헬을 추구합니다. 마침내 라헬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야곱의 집에는 우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잃어버립니다. 수십 년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편애하다가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관계가 어렵게 되고, 그 아들들은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마음의 원한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벌을 줄 때에, 벌을 주려고 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 진노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람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가짜 신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을 오직 사랑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레아는 오직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우상숭배, 집에서 가장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라반의 맏딸이고 라헬의 언니입니다. 성경이 레아에 대한 기록으로는 29장 17절에 시력이 약하고, 이것입니다. 시력이 약해. 문자 그대로 시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눈이 사팔뜨기처럼 흉하고 얼굴이 예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레아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평생 곱고 아리따운 미모를 가진 동생에게 기가 눌린 채 죽어 지내야 할 인생이 레아였습니다. 라반 아버지 라반은 값을 치르고 이렇게 흉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할 남자가 과연 있을까?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돈 문제 해답을 야곱에게서 찾았습니다. 야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레아가 원치 않는 결혼입니다. 설상가상 야곱은 레아하고 결혼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던 딸이 이제는 남편에게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레아, 그는 야곱 못지않게 내면이 공허하고 너무 쓸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슬픈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레아는 야곱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야곱이 오직 라헬을 추구했듯이 이 레아는 야곱을 오직 사랑합니다. 야곱을 사랑합니다. 마음의 희망을, 마음의 위로를 야곱의 사랑을 얻는데 다 둡니다. 남편 야곱만 내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 삶의 공허함, 쓸쓸함, 이 슬픈 인생 이제 막을 내리리라.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목을 맵니다. 특별히 그는 아들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사회 가치관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들을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남편에게, 아들에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레아는 기대했던 사랑은 오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의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형벌과 고통이었습니다. 날마다 심장이 빗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달라지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연합하리라,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살 때 아니었습니다. 오늘 셋째로 레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슬픈 사랑의 이야기, 이런 슬픈 사랑의 이야기에서 영적으로 돌파구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이전에 새 아들을 낳고 했던 고백과는 다른 고백입니다. 남편,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레아는 남편이나 아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야곱, 남편 야곱, 아버지 라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레아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돌려받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짜신 우상 숭배는 이토록 인생을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여자 이 레아를 찾아오셨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신부로 받아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마지막에는 12제자까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고 버림받은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네 마음의 모든 갈망을 채워줄 네가 나밖에 없다. 너를 품어줄 너른 품은 내 품밖에 없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 내게로 오라. 내게 손을 펴라. 배우자가 없는 사람뿐 아니라 있는 사람도,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배우자를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애정의 대상을, 기존의 마음에 있는 애정의 대상을 이 마음에서 제거하려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거짓신, 가짜신,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대상의 위력으로 축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로운 대상의 위력으로 축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어. 내가 너를 품어줄 너른 품이 내게 있어. 그 주님 앞에 오늘 손을 내미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신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짜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짜신을 다 축출해내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